오늘은 고난주간 특별저녁 집회 두 번째 시간으로 살리기 위한 고난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달게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그 고난에 대한 태도, 그 고난에 대한 자세,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종 하나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소위 말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주시는 종, 여호와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종은 응당 우리의 모든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압도하는 자라고 한다면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제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종은 고난을 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죄값을 치러야 그 죄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가 무효화되어지면 죄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심한다든지 걱정한다든지 염려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모진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리사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달게 당하셨습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을 준 거예요. 세상에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대가나 조건을 제시하셨습니까? 그런 걸 제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은혜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락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 놓고도 대가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감 바로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죽었던 자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 분명히 고난인데
내가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거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 고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그 고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자세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기는 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 두 가지 삶의 자세가 있으면 절대로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꺼이 섬김의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 혹은 사명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오늘 살아계시는데 그냥 살아계시고 숨만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그 아버지됨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종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을 깎는 어린 양처럼 여러분 양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도살장에 끌려갈 때 기꺼이 고집 부리지 않고 끌려간다며. 돼지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돼지는 도살장에 끌려갈 때 자기가 죽는 거를 알아요. 네, 자기가 죽는 걸 알아서 기어코 안 가려고 그냥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양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의 종이 양의 침묵과 같은 묵직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침묵하며 그 일들을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로 여기면서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악소리 내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감당한 일들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는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사망 가운데 있던 영혼이 건져내심을 받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던 자가 회복되어서 벌떡 일어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안타까움과 그 애절함과 그 사랑을 가지고 매 소리 한번 내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소리 없이 묵묵하게 그 일들을 오랜 세월 동안 누가 이렇게 칭찬해 주거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힘든 일을 수십 년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세상에서 뭔가를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아마 뭐가 되어도 됐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마음껏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소리 없이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다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내가 그 일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소리 한번 내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조용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구원받고 생명 얻게 됨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 험한 십자가 기꺼이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자기 애착, 자기 이기심 이런 것들이 없어야 여러분 고난을 누군가를 위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나를 사랑하는 그 이기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소멸되어야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과 이기심 언제 소멸됩니까? 언제 소멸됩니까? 자기 자녀들을 바라볼 때. 더 큰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욕심이 힘을 잃고 이기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무리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 사랑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보다 더 큰 사랑을 만나면 욕심이 힘을 잃어요. 이기심보다 더 큰 사랑을 만나게 되면 이기심이 우리를 정말로 죄악으로 빠져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매를 사랑할 때 여러분 밤을 새가면서 통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선물을 준비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뿌듯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과 자기 사랑을 압도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된 지체들에 대한 사랑,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 예배가 풍성한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봉사하고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확신하고 이 봉사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성도들을 기대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훈수, 사람들의 말 때문에 종종 우리의 심령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여호와의 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호와의 종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괴로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려야 할 자들을 사랑하며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군가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힘듦을 당하고 이렇게 찔림을 당하는 그것은 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입방아를 찌어대고 있습니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가 저렇게 찔림을 당하는 것이야. 오해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있지도 않은 억울한 소문을 내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랑과 믿음만 가지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난관이 있어요. 바로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선. 그들이 오해하고 시기를 하고 공격하고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은 영혼 살리는 일을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사명 감당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로마 군병들이 쑤셔대는 그 창끝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물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오해 때문이었어요. 살려야 할 자들이 쏟아내는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시선들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분노하는 자들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고요히 침묵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시선과 훈수와 저주와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람, 그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영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이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려야 하는 그 일은 사람에 대한 사랑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시고 자기를 안타까워하고 지체들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내가 살릴 수 없는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